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곧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종 요한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하여 증언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또 듣는 자들,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축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알려줬죠. 요한에게 알려진 이 말씀은 오늘 11절에 나온 것과 같이 7 교회에 보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7 교회에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게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계시된 주님의 말씀인데,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의 상황, 환경이 어떠하느냐? 저들은 지금 고난과 고통, 환난의 자리 가운데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또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당하게 될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말미암아 어때요? 고난의 자리 가운데 있어요. 그들에게 지금 위로하시기 위하여, 소망을 주기 위하여,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고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라는 것을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은 자들로 말미암아 얻게 하기 위해서, 소망과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위로와 소망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공포나 두려움, 멸망,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되려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당연히 심판이 있죠. 멸망이 있어요.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지금 처한 저들의 상황, 즉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꼭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몇몇의 분들, 또 이단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어때요?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평안과 위로가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합니다. 꼭 분별하셔야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증언하는 자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이 지금 이 글을 전해야 될, 즉 이 글을 받아들여야 될 수신자들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야기해요.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한 형제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로 자신을 나타내면서 형제인 까닭에 예수의 환난, 나라, 참음에 동참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인내심이 좀 좋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너그러워서 내가 좀 더 인격적이어서 결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예수의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으로 바꿔보면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환난도 그의 나라도 또 그의 참음도 함께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해서 결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야기하는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해 충성의 태도를 보일 때 나타나는 고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해 충성의 태도를 보일 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반드시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세상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거든요. 거부해요.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받아들이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한 환난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다가 당한 환난인지, 아니면 나의 미련하고 어리석음으로 인한 나의 욕심으로 인한 환난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라는 오실 메시아,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시죠. 18절에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니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다시 오실, 그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참여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는 메시아이신 그분이 다시 오셔서 다스릴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의 삶을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티켓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즉 메시아이신 그분이 지금도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거기에 동참하는 것을. 그리고 참음은 충성된 자들에게 요구되는 적극적인 인내를 이야기해요. 환난과 나라, 이 두 가지에 대해 지금 내 상황이나 환경이나 특별히 이런 환난이나 종말론적인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안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일을 이루실 그 주님, 즉 예수 안에서 적극적인 인내의 태도를 보이는 참음. 그래서 반드시 주님의 말씀하심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된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을 기다리는 가운데 환난 속에서 인내해야 한다. 이 복은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에게 주실 완전한 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복을 기다리는 가운데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나라를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지금 요한이죠. 그는 이러한 삶을 살다가 반모라는 섬에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반모섬에.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와 참음에 동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갇힌 상황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을 증거하게 된다라고 10절에 이야기해요. 갇힌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에게 환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인내함으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 음성을 듣고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영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이제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서, 근데 이 말씀을 나타내기 전에 먼저 그 영화로우신 예수님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7 금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으신 분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그러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다니엘서의 성취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다니엘서에 나온 인자 같은 이 7장 9절부터 14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의 성취라고 할 수 있죠. 그는 천상의 존재, 가장 찬란한 영광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모든 교회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 그 위엄을 표현할 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긴 옷을 입으셨다. 가슴에 금띠를 두르셨다. 이러한 형상들을 보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 금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으신 분이 바로 요한에게 보여진 거죠.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살아계신 분으로 표현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요한은 어때요? 자기는 죽은 자 같이 돼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런데 자신이 본 그 영광의 주체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살아있는 분이세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말씀을 알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낮아지고 또 죽어지고 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분 앞에서 우리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려야 돼요. 그렇게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분으로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계신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라고 18절에 구체적으로 계속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네, 처음이요 마지막이심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신 거죠. 이렇게 자신에게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기록할 사명을 부여받은 요한은
7 교회에 보낼 편지를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2장 이하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요한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택하신 백성에 대한 사랑과 긍휼하심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사랑과 긍휼하심에 근거하여서 말씀으로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완전한 심판의 주체로 오실 때에 그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공포를 조장하는 말씀이,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야 하는 자가 성도이다. 오늘 요한과 같이 우리는 어때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살아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에 근거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 경외심이에요.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하고 공경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는 거예요. 경외심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이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놀라지 아니하고 더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되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에 합당한 태도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도 순종을 통해 또 지금 처한 여러 가지 환난과 또 근심 걱정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